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에이레노 포이오스 해서 고전 언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레네와 즉 평화라는 말씀과 포이에오 만들다 또는 행하다는 말의 합성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전서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에이레노 포이오스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안녕이나 하나님과의 어떤 평화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화합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마는 박윤선 박사는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화목케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역을 이루고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일을 하면서 또 그렇게 화목으로 이끌어진 사람들과 또 끼리끼리 화목한다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영목 목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수직적인 화평을 경험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흑기신길 목사는 타인과 쟁투를 피하고 타인들 어떤 사이에 쟁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걸 멈추게 하여서 화평을 도래케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야말로 이 세상의 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참으로 행복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죄악된 마음으로 쟁투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또한 세상의 모든 전쟁, 곧 쟁투는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나라 안에서도 왜 권력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는 인간의 속성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욕, 욕망, 욕심 이런 표현을 해서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어둠 속에 살면서 평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겠다는 생각과 삶에 도래하지 못함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화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람은 완전히 자기 자신보다 론 네가 선택해 하면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한 고륙 간에도 쟁투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데 롯에게 아브람은 그것을,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또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샀고 시기심 때문에 거기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랑이 그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보내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의 생각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족이나 친족관계 생각에서 자신들의 욕망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요셉은 얼마나 형제들에게 분노했겠어요. 아주 세상 말로 하면 모든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 진멸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작살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고 막내 동생 걱정하면서 형제들을 예우하죠. 그러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랑이 애굽 땅으로 요셉에게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인하여서 번성하여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사건도 있게 됩니다만, 아무튼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사랑에 극진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당한 억울함,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우했음을 봅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너와 나뿐만이 우정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게 돼요. 또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안태동 교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화목, 화평,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서 그런 일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화평케 하는 자 말은 쉬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일을 수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일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언약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가 밤이라고 표현됩니다. 아니 밤이면 다 양떼를 우리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하면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또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인간 간에 서로 화평하고 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43절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46절로 내려가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끼리끼리. 오늘날도 정당 간에도 당파 간에 그리고 당파 안에서도 자기들의 세력군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 끼리끼리. 그러니 화평이 없어요. 온 세상이 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다 어떤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쟁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안에서도 과도한 욕심 때문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끼리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하는 세리도 그런 너희보다 나아. 이 얘기예요. 세리도 그 정도는 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는 선민이요 이방인은 영원한 멸망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 너희가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도 그같이는 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참된 행복자라고 기신길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다 뭐예요? 그게 화목의 결정체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행복자로다. 그게 성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어렵죠. 인간의 의지로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죽노라, 이러한 사랑을 너희도 서로 해라 하는데 우리가 아니 이웃 뒤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너 예수 좀 믿어주라, 이럴 사람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은 좀 더 고압적으로 전도하고 말하고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면서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 알렉산더를 저주하느냐? 아니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에 나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사자의 입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건케 하셔서 이방인 전도에 사도 바울 된 나를 쓰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자입 같은 그 악한 모든 일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로 인하여 이방인 전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에 향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하였고,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누리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저주하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러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인간이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잘 됐다면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시기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남 잘 되고 남이 즐거운 일 얘기하면 시기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할 수 있어요.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또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0절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많잖아요. 그 자기가 이거 많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귀에서 온 것이야, 세상의 정욕을 버려 해도 세상의 정욕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남들을 죽이고 모해하고 살해함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증오하는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얘기하고 또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할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 화평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을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을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화평케 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